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너스톤 찬양대가 2015년 마지막 찬양을 아주 가장 제일 심차고 멋있게 하나님 앞에 올린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실 때에 참 잘 사셨습니다 하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사셨습니다. 참 잘 사셨습니다. 여러분 참 잘 사셨습니다. 근데 혹시 이 인사에 불만이 있으신 분 계세요? 목사님 저는 잘 못 살았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뭐 혹시 있을 수도 있죠. 뭐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나님 기왕이면 좀 이런 것도 좀 주시고, 하나님 기왕이면은 공 하나 더 붙여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을 뭐 저라도 왜 안 가졌겠어요. 근데 어제 그저께죠. 우리 카톡으로 미국 LA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용을 보면은 중재야 나 병원에 있다 하면서 사진을 보냈는데 거기 할리우드 장로교 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입원을 해 있으면서 코에 호스를 꽂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카스텔 LA에서 오케스트라 G로 박사학위 받은 친구예요. 가지고 연말이라 크리스마스 오케스트라 G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병원 가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너 미국에 와 있는 거 아니니?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좀 병원에 오라고. 저가 아주 제일 친한 친구인데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한테 또 카톡을 보냈습니다. 기도 좀 하자고. 우리 친구 목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 친구가 제일 괴로운 게 호흡을 잘 못하겠다는. 의사들 참 특이한 병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또 친구가 뇌경색으로 또 쓰러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는데 그때 자기가 제일 힘들었던 것이 호흡하는 게 힘들었다. 그러면서 그 동기 목사님이 그 카톡에다가 두 코로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냐. 그래서 여러분 참 잘 사셨다니까요. 지금 두 코로 숨 쉬고 계시잖아요.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러분 자꾸 많은 것을, 더 높은 것을 바라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결코 여러분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만족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복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깨닫고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7절에 모든 큰 일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2015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 일을 여러분께서는 다 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더 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행한 그 큰 일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 한계 때문에, 우리 인간적 시각 때문에 그 제약을 받아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2015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라면 내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지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선한 이 선의만 갖고도 부족합니다. 무언가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내 선의만 갖고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만 갖고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도우시는 손길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가장 큰 소망,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뭐냐? 우리의 후손들의 복일 줄 믿습니다. 후손들의 복. 내 자식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은 제 이야기보다는 자식에 관한 이야기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자식에 대한 애정이 있고 또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복, 바로 이 자손에 대한 복을 우리에게 언약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땅.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손들에 대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언약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우리 부모라면 누구나 소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힘들어도, 나는 비록 잘 안 돼도 내 자녀만큼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길한 기운이 있어요. 그 불길한 기운이 뭐냐? 여러분, 자녀의 인생은 아주 끈질기게도 우리 부모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고 나의 잘못된 모습, 나의 부정적인 모습은 기가 막히게도 아이들이 그대로 담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나의 상황, 나의 경제적 능력, 형편까지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어받게 됩니다. 나는 정말 인생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가 없는데 내 자식까지 그렇게 되면 어떨까? 이것이 부모들이 갖고 있는 아주 짙은 불안한 기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불행해지는 것은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가 불행해지는 것보다 더 마음 아파하고 견딜 수 없는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최상의 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내 자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의 아이들이 여러분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흥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하신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자녀에 대한 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의 자랑이 되고 우리들의 면류관이 되고 금사슬이 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의 약속입니다. 미래의 약속. 우리 10절과 11절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단어 하나하나를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의미를 가지시면서 여러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우리 11절에도 말씀은 분명히 너희가 차지할 땅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죠.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살았던 애굽 땅은 정말로 물이 귀한 땅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젖줄이 어디예요? 나일강이었어요. 그래서 농사라도 좀 지려고 하면은 도랑을 뚫어서 발로, 여러분 왜 물레방아 같은 곳으로 발로 계속 발짓을 해야 그 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나마 저쪽 나일강 삼각지역 그쪽은 가능하지만 이쪽 내륙은 거의 농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이 물 대는데 여러분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그 땅이 아니라 너희가 새롭게 건너갈, 그래서 차지할 그 땅은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야. 너희들이 물을 주지 않아도, 굳이 물을 대지 않아도 충분히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차지할 그 땅은 너희들이 땀 흘리지 않아도 된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너희가 물을 주지 않아도 너희가 차지할 그 미래의 그 땅은 축복의 땅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 보기 겁나시죠? 신문 보기 겁납니다. 힘들다, 어렵다, 불경기다. 다 그런 것들로 채워지게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마음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절망적이고 또 힘들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문제가 풀리고 내가 취직이 되고 내 어려움이 없어지고 내 사업이 점점 잘 되고 내 모든 주변이 점점 풍성해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은 이 풍성한 은혜가 내년에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풀어나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미래를 믿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 애굽을 떠나라는 거예요. 과거의 땅을 떠나라. 여러분, 과거의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집착의 땅이었어요. 인간의 욕망의 땅이었어요. 사람이 신이 되는 땅이었습니다.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떠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땅을 너희가 가고 차지할 때에 바로 그 땅의 미래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땅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 뭐 움켜쥐고 죽습니까? 뭘 갖고 가시게? 아무것도 갖고 갈 게 없습니다. 과거의 땅에 여러분, 미련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차지하라고 하는 그 땅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바로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임마누엘의 은총.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면요, 그 통용되는 원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의미심장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전기 제품은 뭐예요? 콘센트를 전원에 꼽아야 작동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식당에서, 우리 식사하면서 어떤 해프닝이 벌어지냐면은 밥을 하려고 밥솥에다가 딱딱 쌀을 넣고 물 맞춰 딱 놓는데 뭘 안 꼽았어요? 전기를 안 꼽은 그런 사고가 가끔 발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야, 내 능력에 너희가 접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너희가 꼽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이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은 그 후반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어느 날 어떤 분하고 같이 길을 가는데 이분이 굉장히 CCTV를 의식하더라고요. 저거도 CCTV, 이거 CCTV 피해가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거 분명히 이건 뭔가 캥기는 사람이 아닌다며야 CCTV를 저렇게 피해갈 수 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1시간 동안 서울 시내를 다니면은 약 600개의 CCTV에 찍힌다는, 그게 뭐 몇 년 전 얘기니까 아마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1시간 동안 다니면은 600개가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지나가는 여러분 자동차에 뭐가 있어요? 블랙박스에 찍히는 것까지 하면은 아마 1000개 이상의 아마 그 CCTV에 여러분이 다 찍힐 겁니다. 근데 우리 평범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CCTV가 우리의 안정을 보장해주는 좋은 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에게 있어서는 이 CCTV가 부담스러워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CCTV가 100% 완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CCTV도 사각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아이를 잘 케어하고 관리하고 따라다닌다고 해도 우리가 24시간 우리의 자녀를 감시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CCTV도 1시간에 1000번씩 찍히는 CCTV도 사각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24시간 따라다니면서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불꽃 같은 눈으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식죽지 않게 하시고 낮에 해로 상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일 줄 믿습니다. 범죄자처럼 CCTV를 피해 다니지 마십시오. 죄진 사람은 CCTV를 피해 다니지만 의인은 떳떳하게 그 모든 눈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쁨으로 자신감 넘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기쁘시게 여기고 즐길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간 기쁨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참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는 교회 이름이 풍성한 교회예요. 풍성한 교회. 참 이름 좋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여러분 한번 의미 있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커피를 주시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올리브 기름과 와인을 주셨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처럼 여러분, 올리브 기름이라는 것은 이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예요. 빵 먹을 때도, 상처가 났어도 모든 곳에 이 올리브 기름이 들어갑니다. 올리브 기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고, 여러분, 비도 아무 때나 내려서는 안 되잖아요. 꼭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 뉴스 보니까 춥진 않고 비만 와가지고 시래기가 안 말려진대요. 말려야 되는데 파랗게 노랗게 타들어가면 간다거든. 꼭 필요할 때 제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니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풍성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2016년에도 이 풍성함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27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고요. 내가 아무리 풍성함을 원한다고 해도 이루시는 분은 뭡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뭔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적으로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데 1살 반일 때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기저귀를 띨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밥풀떼기를 먹고 싶은 찰나에 바로 내 눈앞에 밥풀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밥풀떼기를 먹으려고 손을 펼치고, 그러나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밥풀떼기를 먹지 못했습니다. 절망하는 그 순간 누군가 손을 들어서 밥풀떼기를 내 눈높이에 놓아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이셨습니다. 저는 기쁨으로 그 밥풀떼기를 먹으면서 얼마나 우쭐했는지 모릅니다. 야, 내가 내 힘으로 이 밥풀떼기를 먹었어. 그때부터 저는 교만의 천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엇인가 갖고 싶었을 때에 부모가 저 찬장 위에 넣었으면은 여러분 그거 가질 수 있었겠어요? 가질 수 없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가 이쁘고 그 아이가 정말 대견하고 기특하고 저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아이의 눈높이에 아이의 손앞에 갖다 준 거예요. 내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경험 때문에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빨리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풍성함을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이처럼 잘 살고 있구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풍성함의 은혜가 이어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보면은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부인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한 인간이 제대로 서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한 인간의 복을 받으니까 그 집안의 가축까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까지도 나게 하시고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을 축복하니까 그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어요. 나 때문에. 여러분, 가장 멋있는 인사가 뭐였습니까? 우리 새해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것도 좋은 인사지만 더 멋있는 인사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당신의 복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듣고 정말 멋있는 인사다. 아마 재작년인가 3년 전에 우리 김시태 장로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당신의 복이 되겠습니다. 이게 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말로 멋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됩니다. 심지어 자기 집안에 있는 가축까지도 나 때문에 복을 받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우리 중앙교회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며, 또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벽지를 보면은 연약하죠? 뻥 뚫으면 뚫립니다. 잡아당기면은 찢어집니다. 그러나 벽지를 벽에다가 풀로 바르게 되면은 여러분 찢을 수 있어요? 구멍 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벽에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벽지가 찢어지지 않습니다. 구멍도 나지 않습니다. 올해도 역시 그랬던 것처럼 내년에도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상처나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자녀의 복과 풍성함의 복과 임마누엘의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또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복받는 201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키고 청정하고,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2016년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 하나님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그 가정,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